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방송을 통해 다 들으셨겠지만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무장 세력에 의해 완전히 장악을 당하였습니다. 과거 탈레반의 극단적인 통치를 경험했던 시민들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해외로 탈출하기 위해 비행기 바퀴에 매달리기까지 하다가 떨어져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대혼란, 아비규환의 상황에 놓였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은 차 4대의 현찰을 가득 싣고 그것도 다 싣지 못하여서 활주로에 남겨두고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미래를 버리고 돈을 잔뜩 싣고 혼자 도망간 것입니다. 이 기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을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차시거나 욕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오직 물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인생의 스토리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직 물질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인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관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서거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최강이었던 일본군은 풍족한 보급품과 잘 훈련된 군사, 최강의 무기까지 갖춘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싸워야 했던 독립군은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열악했지만 독립군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가난이었습니다. 척박한 만주벌판에서 어렵게 농사를 짓고 쌀을 팔아다가 군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총기 한 정과 총알 100개를 구입하는 비용이 약 35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면 만주 지역 주민 한 명이 한 달 동안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먹을 양식을 반으로 줄여가며 총과 폭탄을 구입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과 홍범도 장군과 같은 독립군의 삶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차 4대의 현찰을 가득 실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홍범도 장군과 같은 독립군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평생 추위와 가난을 끼고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팔복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가난을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난은 지긋지긋한 것이고 누구든지 가난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많이 가지고 풍족해져야 복이라고 여기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을 복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가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푸토코스는 절대적 빈곤을 말합니다.
전셋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내 집 장만을 한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상대적 빈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 가난을 의미하는 푸토코스는 성경에서 몇 군데 쓰였는데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그 거지가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그 나사로 앞에 붙은 거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가난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그런 절대적 가난 속에서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사로의 절대적 빈곤을 푸토코스다. 그것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난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길가에서 구걸하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주님 발 앞에 엎드렸던 한센병 환자, 음행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죽은 외아들의 관을 메고 가던 과부, 그들 모두는 절대 빈곤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고침을 받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육으로만 다시 산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절대 빈곤의 자, 영적 파산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의 분깃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다가 집을 떠나 나섰지만 곧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지꼴이 되고 맙니다. 그때 탕자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절대 빈곤, 절대 가난이라는 돼지우리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그 텅 빈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가난한 마음이요 회복의 은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자존심, 한국 기독교의 양심으로 존재했던 월남 이상제 선생이 한성 감옥 밑바닥에서 만난 예수의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월남 이상제는 1850년 충남 서천군 한산의 가난한 선비 집안에서 출생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출생하였기에 그의 꿈은 입신 출세하여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했고 18살에 상경에서 과거 시험을 보았지만 낙방하고 맙니다. 실망한 이상제는 그 세상을 보면서 실력이 아니라 돈과 뒷배가 있어야 출세길이 열린다라는 세상의 논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 어른 소개로 정계의 거물이었던 박정양의 사랑방을 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박정양의 문화생으로 서울 생활을 하다가 1881년 박정양과 함께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을 시찰하는 수행원으로 다녀왔고 1887년에는 초대 주미공사로 부임하는 박정양의 수행원이 되어 1년간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1895년 내각 총리 대신이 된 박정양을 배경으로 그는 승정원 우부승지 겸 경영각 참찬이 되었고 외국어 학교 교장 및 학부와 법부 참사관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늦가기 출세길이 열리는 것 같았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독립협회가 해산된 이후에 정권을 장악한 친러파 보수 세력은 개화파 인사들을 철저히 견제하고 응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제는 그의 아들 승인과 함께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때 이상제의 나이 53세입니다. 뒤늦게 관운이 열려 초고속 승진을 맛보았던 그는 벼슬도 잃고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아들과 함께. 한성 감옥 안에는 이상제 말고도 정치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범들은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절망의 투옥 생활을 하던 중에 게일과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이 그 옥중에 도서실을 만들어 줍니다. 옥중 도서실에는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었지만 한글로 번역된 성경과 기독교 서적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인 정치범들에게 있어서 감옥 안에서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료함입니다.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지루한 수감 생활에서 따라서 독서는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제도 옥중 도서실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서양 오랑캐의 종교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이나 기독교 서적을 피하고 서양 철학과 역사, 정치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서양 철학과 문명의 밑바탕에는 기독교의 역사와 정신이 깔려 있음을 알게 되고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읽기 시작했지만 어떤 종교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리라 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902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신약 전서만 3번을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탐독하던 어느 날 꿈에 나타난 위대한 왕의 사자로부터 호통을 듣는 환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꿈속에서 나타난 위대한 왕의 사자는 이상제에게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나는 수년 전 그대가 워싱턴에 있을 때 성경을 주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대는 거절하였다. 그것이 첫 번째 큰 죄다. 다시 그대가 독립협회에 가담했을 때에도 기회를 주었는데 그대는 자기만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믿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대는 민족이 진보할 길을 막았으니 이것이 더욱 큰 죄다. 나는 그대 생명을 보존하여 옥중에 그대를 두었고 이제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노니 지금이라도 그대가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전보다 더 큰 죄가 될 것이다 라는 호통의 내용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상제는 3번의 기회를 주었다 라는 그 말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왔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이상제는 박정양의 수행원으로 미국에 갔을 때 통용으로 나온 중국 영사관 직원에게 미국이 강대국이 된 비결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담은 책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자였던 중국인 통역사는 한문 성경을 이상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상제는 숙소로 돌아와 성경을 펼쳤습니다.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이 무리를 걷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이상제는 성경은 참으로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가득하구나 하면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기회를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립협회 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기독교인 윤치호와 서재필은 독립협회 집회에 선교사와 배제학당 학생들을 초빙해서 기독교 의식을 행하여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운동을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상제가 나서서 이건 정치운동이지 종교운동이 아니다 하며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천사의 호통을 체험한 후 이상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닫혀 있었던 그의 마음이 열리면서 전에 의심스러웠던 대목들이 마음에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진리를 터득한 기쁨과 감격이 그의 마음에 임하게 됐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상제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상제만 그런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투옥되었던 다른 정치범들도 비슷한 시기에 환상과 말씀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사도시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한성 감옥 안에서 집단 개종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개종한 정치범들은 1903년 12월 감옥 안에서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결의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나가게 될지 모르나 이곳을 나가면 제일 먼저 이근택을 찾아가 감사의 뜻을 표하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임함인데 우리가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던들 어찌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를 감옥으로 인도한 이근택에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결의를 맺었습니다. 그때 이상제와 함께 투옥되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원긍의 아들 이능화는 훗날 조선 기독교급 외교사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의 끝부분에 그때 있었던 옥중 개종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그 제목을 지옥 즉 천당이라고 붙였습니다. 지옥 즉 천당, 말 그대로 지옥이 천당으로 바뀌었다라는 제목입니다. 절망과 불안,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 편한 날이 없었던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 감사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천국 행복을 얻은 이상제는 1904년 3월 추록한 후에 정계로 복귀하지 않고 선교사들이 시작한 황성 기독교 청년회에 들어가 총무로 섬기면서 한성 감옥 밑바닥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1987년에 제작한 태양의 제국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동아시아 지역을 차지하려 했던 일본의 제국주의의 야욕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의 맨 마지막의 부분에 보면 라디오를 통해서 이런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일본 천황은 항복을 선언했고 일본 국방장관은 자결을 했습니다. 단 2개의 폭탄으로 10만 명이 죽고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태양보다 뜨거웠던 일본 제국주의의 야심은 태양보다 뜨거웠던 폭탄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태양보다 뜨거웠던 일본 제국의 야심은 태양보다 뜨거웠던 폭탄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라는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야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결국 언젠가 멸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날이 오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육적으로만 호흡하고 있다고 살아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생기를 간직하여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하여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